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 오는 내 평생의 찬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일의 권사님 해피 시니어에 소속돼 계시죠? 우리 정일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스토리와 또 찬양곡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많이 긴장하셨어요. 예, 키셨습니까 마이크?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이크에. 예. 예. 정일의 원사님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죠. 예, 그 곡으로 이 곡에 얽힌 스토리와 또 여러 가지를 나눠주실 텐데요. 특별히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그 은혜 놀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지난 분리개척한 이후에 우리 같이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예, 어떤 특별한 은혜가 먼저 있으셨나요? 우리 권사님. 네, 저 먼저 이 분당 우리교회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또 이 나이에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 예배와 삶 그 신앙 강좌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맡으신 거는 어떤 목사님이? 예, 김성우 목사님 바이블 칼리지. 예, 예배와 삶을 통해서. 네. 예, 네. 신앙 강단주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때 우리 나중에 그 예배와 삶 간증하신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재밌게 이렇게 잘 하셔서 신앙 강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훈련이었다고. 네,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멘붕에 빠지셨군요. 예. 정신이 없었어요. 예. 매주마다 이제 과제를 써내고 삶을 돌아보는 써내는 게. 예. 근데 집이 굉장히 멋이잖아요. 네, 처인구 영문로. 네, 버스로 도보 20분 거리, 버스로 40분. 아이고, 예. 그러면 1시간 네. 넘는 밤 되면 그냥 깜깜한 지역이잖아요. 네, 밤 되면 혼자 못 다니는 길이에요. 예, 원래 수요 찬양 예배도 굉장히 사모하시는데 못 오세요. 왜냐하면 네, 버스가 맞습니다. 일찍 끊어지셔가지고 네. 끝나서 가시기가 힘드셔서. 네, 예. 마을버스가 용인 터미널에서 9시 반에 끊어져서 저는 수요 예배를 사모하지만 네. 제가 참석을 못하고 우리 그 대책이 좀 있으셔야. 네. 네, 그렇습니까? 예, 특별히 받은 은혜가 특별히 예배 삶을 통해서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은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네,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저한테 다가오고 제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기도였습니다. 네. 제가 많이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를 게을르게 했었는데 그 훈련을 받고 기도와 순종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목사님이 여기 나오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훈련이 되셨군요, 그렇죠? 예. 그때도 예배와 삶 끝난 다음에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그 간증하는 거를 이렇게 맡겨 드렸는데 그런 거 태어나서 처음 해보신 거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시는 거?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엄청 내 성격이어가지고 예. 정말 학교 다닐 때도 뭐를 알아도 손을 들지만 선생님이 물론 시키면은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도 못한 그런 내 성격이었는데 제가 함께 꿈꾸는 교회로 와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간증하면서. 예. 네. 좋습니다. 예배와 삶 이후에 바뀌게 된 게 또 따님의 그 제자 훈련 그거 관계된 거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딸도 분당 우리교회에서 분리개척하는 그 태평 수정빛 교회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하면 제가 많이 반대를 했을 건데. 예, 왜 반대하실래요? 그 딸 하는 일이 회사 일이 많고 또 네. 아이들도 케어를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니 먼저 사위한테 그 허락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전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 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 하지 말라고, 지금 하지 너의 말라고 상황이 제자 훈련할 상황이 아니다 예, 예, 이거였는데 예배 삶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마음이 바뀌셨나요? 예배와 사모 훈련 받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훈련을 받은 게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네. 그냥 저도 모르게 이 훈련을 받으면서 더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네. 저처럼 이게 나이 들어서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제가 케어를 해주겠으니 예. 훈련 받을 수 있으면 훈련 받으라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예. 아이고. 그 오셔서 예배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거를 나눠 주셨는데 제자 훈련 받는 연령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못 받는 게 너무너무 후회되신다고. 이전에 네. 분당우리 교회에서 받았으면 잘 들으십시오. 예. 그것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위를 먼저 설득했다고요. 네, 그 제자 훈련, 뭐 사역 훈련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가족이 많이 도와줘야 도와줘야죠. 되고 그래야 된대서 사위한테 먼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도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깊이 들지 않는 사위라서 반대하면 어쩌나 했더니 다행히 허락을 해줘서 네. 또 사위한테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사위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네. 그런 다음에 또 따님에게 제자 훈련을 하라고 해가지고 네. 용기를 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거죠. 네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예. 지금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신 거라고. 그때 식사하면서 나눴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었습니다. 예. 예배 참 간증하게 된 과정도요. 제가 이제 거의 10주가 끝날 때쯤에 제가 문자로 이렇게 권사님 예배와 삶 일부 때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버스 안에서 받으신 거죠? 네. 처음 받으셨을 때 마음이 쿵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제가요? 왜요? 안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예.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반응인데. 저 못한다고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진짜 믿음의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그 문자를 주셔서 처음에 못하겠다고 예. 그랬는데 순간 내나 그 순종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반대하면 불순종이 될 것 같아서 그 구주차가 순종이었거든요. 네. 순종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낸 겁니다. 예, 예, 작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용기를 내신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전에 사람들 아까 좀 말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 하시는. 전혀 못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굉장히 활발하신 그러한 권사님으로 인식되잖아요. 이 바뀌신 겁니다. 네, 저 한꿈 교회에 와서 앞에 계신 박 권사님이 다 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예, 박대영 엄청 권사님. 소극적이고 완전 내성격이었는데 예,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 박대영 권사님 때문에 변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작년 말에 그 기억나시나요? 그 간증하시고 끝났을 때 중간에 웃음도 많이 터지고 여태까지 그 간증했던 것 중에서 환호가 와 하면서 했던 그런 간증이셨습니다. 예, 믿어지가 않는 그런 간증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 나누시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굉장히. 근데 그 자신감이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네, 네. 예. 제가 문자 받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그 버스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이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제 의가 나타나서 하면은 그것도 아니 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아멘. 예. 지금이라도 신학교 가실 생각 없으신가? 예. 무슨 배짱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덜덜 떨리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셔가지고 간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지 자신감.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신 네,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곧바로 해피 시니어 4인방이 히든 공연이 있었죠. 예, 저기 분당우리 교회에서도 해피 시니어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근데 굉장히 거기는 인원이 많았었죠. 네, 거기는 예. 인원이 몇백 명이다 보니까 네. 저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죠. 모든 시니어님들이. 근데 예. 여기 함께 꿈꾸는 교회는 아무래도 소 그룹이다 보니 네. 인원도 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예, 40, 저는 50명.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수요일마다 매주 참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시니어 이거 예배 드리고 한 번도 결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 출석. 예. 예. 우리 뭐 분당우리 교회에서도 햇빛 시니어 좋았지만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의 햇빛 시니어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 뭐 홍보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여기 한국교회 그 시니어 이거 모임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그 은혜롭고 그 다 저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 저도 빨리 가고 싶네요. 예, 해피 시니어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주저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늘 종강했군요. 예, 네. 다음 가을 학기에 기대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해피 시니어에서 작년 12월 24일에 우리 함께 함꿈 성탄 축제를 했었죠. 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다 나오셔가지고 옷도 맞춰 입으시고 이렇게 율동하시면서 캐롤을 부르셨는데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히든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천국 멋쟁이를 했었죠. 예, 혹시 기억 안 나는 분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예. 천국 멋쟁이 박대환 권사님. 그다음에 오른쪽에 정일혜 권사님이고요. 왼쪽 백정주 권사님. 우리가 그다음에 청일정. 예. 강창동. 멋쟁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세상의 인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으며 이때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쵸? 세상을 다 가진 그 내가 앞에 수인자매가. 천국 멋쟁이 칼군무. 백정주 권사님 팔이 좀 밖에. 천국 멋쟁이 예. 예, 그 함꾼 청산 축제 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예, 이때도 용기 내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백종주 권사님이 우리 추진력 좋으신 백정근 권사님이 하자고 해서 예. 그때 그 용기 내서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박 권사님 같이 해가지고 갔어요. 예, 박대환 권사님이 계셔서 예, 하고 나니까 재밌으셨죠? 네. 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셨대도 이렇게 이전에 없던 그런 기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오신 다음에 좀 많이 바뀐 걸 보고 어떤 게 바뀌셨다고 코멘트를 제가 해주셨나요? 딸한테 얘기할 때마다 이제 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뭐 힘들지만 그 힘든 것도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게 성경 말씀이나 이렇게 믿음의 그 말을 많이 하니까 엄마가 한국교회로 옮기고 그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비록 시골로 갔지만 거기서 잘 적응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용인도 시골이긴 한데 더 시골로 가셔서 네, 더 시골이죠. 따님이 또 직장 신우회에서 권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네. 믿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요. 예, 딸이 저는 딸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언니들하고. 근데 저는 딸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엄마는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숨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주변에서 저를 중보기도 해주신 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제 교회를 왜 제가 안 다녔나 하면은 다니다가 안 다녔나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삶이. 근데 주일날 원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네네 거죠? 불교 집안에 태어나셔서. 지금도 근데 불교입니다. 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아니 중학교. 중학교를 미션 스쿨 예, 다니시면서 예. 그때는 뭐 신앙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냥 채플이나든가 아니면 성경 공부 네. 점수 따기 위해서 네네. 하셨다면은 그 이후로는 그냥 결혼할 좀- 때까지 전혀 예, 안 교회나 다녔어요. 이런 것들 없이
다니시다가 시어머니가 크리스천이셨다고. 네,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예. 제가 또 어머니가 제사를 안 모시고 계셔서 제가 그걸 뒤집고 제사를 모셨어요. 예. 네. 보통 반대잖아요, 그렇죠? 저는 친정에서는 이제 불교시다 보니까 제사를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이 잘 된다고 기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예. 어머니한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면 제사를 모셔야 된다고 제가 다 엎고 제사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핍박한 거네요, 그렇죠? 네, 시어머니 많이 핍박했죠. 제가. 아, 시어머니한테 핍박당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핍박한 종교적으로. 근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좀 선하셨나 봐요. 그런 데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부딪히지 않으시고. 예. 이제 그것은 저희 남편이 제 편에 서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신 아들한테 큰 소리를 못 내고 그래서 제가 더 의기양양하게 더 어머니께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네.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인을 이렇게 삶에서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주신 게 2001년도 그 제가 2001년도에 남편하고 놀러 갔다 오다가 충주 댐에서 빠져서 정말 그곳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 그 소방서 당직하신 분이 저희를 살려주고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 쪽으로 살 텐데 물에 빠지셨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예수님 잘 믿고 살겠다고 엄청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저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또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없이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또 거짓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하고 하나님이란을 잘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죠. 믿지 않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세상 즐거움을 놓기가 싫어서 네.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는 저를 살려주시면 예, 믿겠습니다 맞습니다. 했는데 그게 2001년도였고 또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결정적인 그다음에 이제 사건이? 2007년도에 저희 딸이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도 뭐 딸 살려달라고 내가 걸려야 할 병을 네가 걸렸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아무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딸 그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다 제거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살려주시니까 또 세상적으로 또 또 놓기가 싫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예.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무지했었고 너무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고 또 파괴하고 약속하고 파괴하고 그게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그냥 신실하게 기다려 주시고 네, 그 은혜가 근데 2008년도에 어느 그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딸한테 엄마 교회 다시 다녀볼까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근데 네. 저는 그때 딸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신우회 그거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딸이 엄청 좋아하면서 엄마 정말 진짜 그러면서 저 얘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또 그 세상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말고 내년에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내년에 해도 괜찮아. 지금 생각하니까 딸한테 너무 부끄럽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딸이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몇 년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자식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었나 생각이 나서 2008년도 송구영신 때 이제 분당 우리교회 가서 처음 나가신 네 처음 거기 하고 이제 교회를 더 다녀보고 다른데 알아보고 등록하자 했는데
딸이 엄마 그냥 여기 다녔으면 좋겠어. 그런데 2009년도 1월 9일 날이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등록을 하고 이제 계속 네. 다녔던 거죠. 네. 세상에 아직도 이런 큰 일을 두 번이나 당하셨는데 또 세상의 즐거움을 놓지 못하고 그러시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서 그 끊임없는 중보기도,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 네. 따님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2008년도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나가겠다고 그런 결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이 신앙이 이어지신 거죠. 그렇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이 언제부터 애창곡이셨습니까? 애창곡은 저희 어머님이 항상 시어머님이요. 네, 시어머님이 항상 작은 책상을 하나 놓고 나 같은 죄인 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 찬양을 즐겨 부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저도 이제 세상적으로 살 때니까 그냥 흥얼흥얼 하고 말았는데 제가 충주댐에 빠지고 이게 살아나고 살아나고 이제 제가 교회를 다시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삶 마음에 가운데 왔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나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그 고백이시죠. 오늘 같이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부를 텐데요. 우리 모두 공감하는 그러한 가사일 겁니다. 공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1절을 우리 정일희 권사님이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다시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난에 인도해 주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과 소리 나누신 우리 정인의 권사님께 큰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